성도님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한 해 동안도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자기 생애가 이제 거의 끝마쳐 갈 때쯤 돼서 내가 이제 곧 떠날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어떤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생각할 건데,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이제 자기 생애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 또 디도 이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한 말인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 말의 가치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밉보다 이 말이요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쓴 이 목회 서신 가운데 5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라는, 이제 밉부라는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 같아요. 그래서 이 신실한 말이다 하는 그런 말, 믿을 만한 말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쭉 이제 살아오고 얼마 떠나기 앞서서 진짜 이 말은 내가 진짜 믿을 만한 말이가, 진짜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 5가지 말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밉보다 이 말이요, 신실한 말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5번 중에 첫 번째 나온 그런 신실한 말씀인데, 이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 사람에 따라서 또 이 문화에 따라서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들도 있고, 이 세상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얘기했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첫 번째 믿을 만한 신실한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말은 나에게도 해야 되는 말이구나.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구나. 이 말이라는 거죠.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제 생애를 얼마 마치기 남지 않은 그런 걸 듣고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짜 이건 참 놀라운 말이구나. 이런 것을 지금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이 표현은 정확하게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현재형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이건 이제 AD 57년경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썼을 때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처음에 자기는 그래도 사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중에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성도로. 성도 중에도 가장 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은요. 그때부터도 또한 4년 이후에 쓴 거예요. 뭐 4년 내지 한 7년 그 사이에 이렇게 썼다고 보는데 그때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내가 그랬던 괴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점점 낮아져요. 점점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치를 점점 진짜 발견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겸손에 있어서의 진보를 이룬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되고 뭔가 성경을 알고 이러면 나는 이만큼 알았어. 난 누구보다 점점 높아져요. 주님은 사도 바울은 점점 낮아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이 두 번째 신실한 말은 지역교회에서 어떤 감독의 일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에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 성숙한 경험, 그리고 이해력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감독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막 자기 의견대로 막 주장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모범을 통해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바로 감독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현장에 감독자가 나타나면 뭔가 잘하나 못하나 막 해가지고 지적하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감독이라는 이 말 자체가 별로 우리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죠? 누가 나를 감독한다, 감시한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성경적인 감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주장해가지고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본을 통해서 인도를 하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걸 감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독이라는 말,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과 이 다른 성경을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을 에베소로 거기서 보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이제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초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장 28절 같은 장에 장로들을 불러오게 한 다음에 그들한테 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어떤 온 양떼를 위해서 상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장로들을 여기서는 감독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또 디도서 1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너를 거기다 세워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쭉 이어가지고 바로 7절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장로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자격을 얘기하는 가운데 감독이라는 표현을 떴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거구나. 감독자들 혹은 장로들은 같은 사람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들은 보통 직분 그러면 굉장히 존엄하고 경건한 그런 어떤 직위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에 감독이 됐대. 그러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직위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뭐 권사, 감독, 장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요, 막 그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한다 그러죠. 막 많은 돈도 이렇게 내야 되고 사람들한테 그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봉사하는 게 바로 감독의 직분이에요. 너무 다르죠. 감독의 직분은 어떤 직위가 아니라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독의 그런 직분, 감독의 일,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진짜 선한 것을 사모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직위를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신뢰할 만한 그런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세울 때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한 대로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사람들을 장로로 세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중요한 일인데 너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을 계속 준비시켜 주셔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는 어떤 투표로 선출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어떤 안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장로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교회의 그 책임은 어떤 거냐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성경이 주어져 가지고 장로들은 어떠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걸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어떤 것들을 쭉 보면서 아, 저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보라. 그렇게 공부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안내를 존중하고 순종해라. 이게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부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장이 있고 그 목자들의 장 밑에 있는 부목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책임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경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그 다음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거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사람은 나부터도 나한테 뭔가 잘못된 거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려니까 올바른 말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금 가능하면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영적인 안내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요, 장로가 몇 명이 돼야 된다. 한 교회에는 장로가 2명이 돼야 돼, 3명이 돼야 돼, 4명이 돼야 돼, 이런 게 없어요. 단지 복수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장로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뭐 교회가 성도들이 뭐 이렇게 많으니까 장로 수도 많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장로 수를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로들이 얼마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장로로 세웠을 때 그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다수결로 결정하자. 이렇게 또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장로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성도님들의 책임은 장로들은 주님의 대표자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의 대사는요, 한국을 대표해서 지금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도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성도들은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사로 가가지고 막 자기 일 하러 다니고 뭐 국가의 나라의 한국에 관계없이 그냥 뭐 자기 혼자서 막 자기 일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환당해요. 너 돌아와라. 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너희끼리 화목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그래요. 왜 갑자기 장로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거기다가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런 얘기를 갑자기 거기다 넣었을까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죠.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잘 지내는 문제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화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 말씀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용서해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가장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좀 이상하죠?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신자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교회도 분열시키고 파괴할 만큼 충분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우리는 서로 화평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온유함과 용서를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이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책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통제에 우리들 자신을 갖다가 굴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육신은 싫어하거든요. 육신과 성령은 계속 끊임없이 싸워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둘이 다퉈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들을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육신을 따라 살기도 하고 이건 평생 우리들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경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우리들이 화평에 대해서 그것을 위협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 리더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는 것.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 리더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어 하면서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파벌이 형성됐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아주 특별한 위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지 않도록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실한 말은 밉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나와요. 근데 그 말 속에 아무 내용이 없어. 그냥 4장 9절만 딱 보면 밉보다 이 말이여, 신실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리고 그 장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우리들이 이제 이럴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앞뒤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구절은 바로 앞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에 관한 말씀을 가리켜서 그 경건이 참 믿을 만한 말이다, 신실한 말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건함이 범사에 유익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신실한 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참된 경건이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지식만 가득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배우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지식이 사람들을 갖다 해롭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 정치 이런 것들 보세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법을 잘 아니까 이렇게 다 피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해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살살살살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지식이 오히려 자기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성경만 많이 알면요, 교만해가지고 사람들 딱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아이고 누가 저렇고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진짜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쭉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국이라는 말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경건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요,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금생,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내생, 이 영혼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형제자매들이 현재 살아가면서 진짜 가장 유익한 거, 내게 가장 유익한 거, 그게 뭐냐? 그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같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내가 이 자족하면서 경건한 거, 자족하는 경건,
그것은요, 나한테 커다란 이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한테 굉장히 소득이 큰 이득이 된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막 투자하잖아요. 안 그래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너한테 큰 벌이 돼. 너한테 큰 소득이 돼. 아주 확실한 거야. 그럼 우리는 아마 거기다 갖다 막 투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너가 그거 큰 너한테 소득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건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경건이 아닌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성경을 많이 알면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 사단도요,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한테 야, 성경에 이렇게 했다.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얘기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근데 사단이 경건한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활동을 하는 거. 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 꼬박꼬박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경건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또 내가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와 같은 활동이 되지 않는 것들은 경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교회와 교회 밖에서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많은 활동과 이런 것 한다고 해서 밖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리더로서 인정받는 게, 저 사람은 그래도 어떤 주일학교 책임자고, 학생의 책임자고, 청년의 책임자고, 교회 장로고, 그러니까 뭔가 삶이 그래도 나보다 낫겠지, 경건하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이 아닌 것, 우리들이 그 경건으로 착각하고 나는 경건하다 생각해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 우리 건강에 대해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건강검진도 안 받은 분들이 있대요. 뭐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건강검진이 필요하냐. 그래서 운동 그냥 뭐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아파서 가보니까 이제 암이 돼가지고 말기가 와 있는 그런 분들도 있대. 실제 이제 우리들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평생 건강검진을 안 받아보셨대요. 왜? 난 건강하다고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들 경건이 아닌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고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경건의 연습을 안 하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경건의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이라고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연단이라는 그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하는 그런 거, 그것도 우리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경건도 마찬가지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그 걷기 운동할 때 그런 운동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고대에 이 알몸으로다가 막 사람들이 벗고서 막 리슬링하고 그 다음에 이 모래밭 같은 데서 막 격투기 같은 거 하고 막 격렬하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 연습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건도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적절하게 되면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연습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죠.
죽기 살기라는 말이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육체 연습과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대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육체 연습, 이 신체 운동도 일종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한적이고 짧은 기간 동안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영에도, 우리들의 혼에도, 우리들의 육체에도 유익하고, 또 현세에서만 그냥 유익한 게 아니라 영원히 내생에서도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광범위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상이 내생에서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그 내생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능력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와 같은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관성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다 그렇게 말은 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삶은 진짜 우리에게 가능한가? 승리하는 삶이 가능한가?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왜? 너무 실패를 자주 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우리를 해주셨듯이, 그래서 생명을 주셨듯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신실한 말은 이 경건한 삶은 이처럼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한 거다. 가장 큰 유익한 거다. 라고는 이 말이 참 신실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실한 말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 말.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고 대리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형제자매들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려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표로 죽으셨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대표로. 주님께. 대표자라는 일을 아까 대사를 예를 들었어요. 미국에 가서 한국을 대표하면요, 그 사람이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한국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이 사인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 사인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여겨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대표자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죄도 생각도 안 나고 죄에 대해서 죄도 짓지 않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런 거 다 처리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에 막 핍박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디모데한테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거야, 왕노릇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주님 섬겨라고 지금 격려하는 말이에요. 13절에서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거다.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와가지고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해요. 그때 함께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서 가르치는 본질적인 진리는,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렇게 신실하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결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불신과 불신앙은요, 부정적인 결과, 그런 것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신실한 말은 이제 디도서로 넘어가서 이제 디도서 3장 8절에 나와요. 이 말이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힘쓰는 거, 이게 mit분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 그레데 사람들, 특별히 그 그레데 섬,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그레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아주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부패한 그런 사회였어요. 사업과 이런 것을 하는데 막 사람들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그렇게 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처럼 위대한 구원은 많은 잘못된 거, 이런 부패된 거, 이런 데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지금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말은 선한 행위, 선행을,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들이 하는 그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고귀하고 진짜 올바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술집을 경영해봐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뭐 그거 상관없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건데 뭐 나는 그러 해도 돼. 그러면서 술집을 산다고 해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직업이 아니고 선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들답게 그런 선한 직업,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들이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실한 말, 밉다 이 말이요라는 말을 5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말이 참 우리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아, 나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어떤 직위를 추구하고 내가 그 직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 봉사의 일, 섬기는 일,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진짜로 신실한 말이다. 세 번째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아,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세 번째 신실한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 함께 왕노릇할 거다.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신분을 함께 할 때. 다섯 번째, 신자들은 조심해서 선한 일, 선한 직업, 이런 것을 힘써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그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세상적으로 똑같이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뭐 이것저것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신실한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가치,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두 번째로, 리더로서 섬기는 삶. 꼭 이것이 교회의 장로를 가리킨 것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학생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 거기에 각 부서, 소그룹의 리더, 그게 뭐 내가 거기에 어떤 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밑에서 섬기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게 가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한 삶.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유익하고 또 내생에 있어서도 그런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삶이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신분을 같이 하는 데는 말은 뭐래요?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장차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고, 이런 것의 삶의 가치, 그리고 선한 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 그런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이 신실한 말, 신실한 이 말, 이것이 내가 진짜 받아들여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이 말들은 진짜 신실한 말이고 신뢰할 만한 말이고 보상이 약속된 그런 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의 연습은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지 누가 시켜줄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들이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 함께 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